거기 54쪽 중간에 그렇다고 계속되는 이 특별계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소위 전혀 선입견 없는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특별계시에 대해서 대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우리 시대의 회의주의자들처럼 의심을 가지고 다양한 모든 종교들을 추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거짓 종교를 거짓으로 배워 알았다는 것이나 미신과 우상, 운명 철학과 신접, 불신앙과 미신 등을 심한 형태이든 품이 있는 형태이든지 간에 죄요 잘못이요 거짓으로 배워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때문이다. 방금도 우리가 귀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계시의 기준을 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미신이나 우상이나 철학, 점치는 거나 무당이나 불신앙이나 미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불의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면 어떻게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영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영분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별. 네? 분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걸 분별하려면 기준이 특별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 뭘로 시험을 해보겠어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계시를 한편으로만 취급하거나 혹은 비록 일시적이고 방법적일지라도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비치우는 빛을 고의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계시의 빛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빛에 견딜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 성경의 증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걸 바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계시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빛. 이 계시의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이 어두우니까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에 대한 필요와 필수 불가결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충분하다. 이 정도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인식이 되세요? 계속 봅니다. 역시 그것은 그런 특별 계시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하고 많은 근거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반 계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근거들을 제공해 주긴 해요. 일반 계시가. 우리가 그래서 일반 계시의 가치를 봤습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의 가치에서 바빙크는 이 일반 계시가 그래도 특별 계시가 펼쳐지고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지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는 물질주의와 범신론에는 동의하지 않되 실천으로는 모든 계시를 부정할지라도 아직도 실제적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직 아직도 계속해서 만물을 그의 섭리로 보존하고 지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특별 계시의 가능성에 대해 반론을 가할 순전히 원리적인 이유는 더 이상 없다. 네. 다 이제 일반 계시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일반 계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일반 계시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긴 해도 이것이 특별 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종교의 영역, 문화의 영역, 사람들의 신미한 심리적인 그런 영역, 다양한 측면이죠. 다양한 측면 속에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일반 계시 안에서 먼저 찾긴 찾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로만은 불충분하되 일반 계시는 그러나 특별 계시로 나아가는 이 어떤 가능성들을 그래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필연성인 어떤 그런 길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 그 자체로는 나아갈 수가 없고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창조는 계시다 그랬죠. 일반 계시잖아요. 창조는 계시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 아닙니까? 창조가.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이며 경이로운 계시다. 우리가 창조 그 자체만 봐도 사실은 신비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자체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왜 중요하냐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의 영역은 보통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뉴턴 이후에는 고전역학 이랬잖아요. 그죠? 고전역학인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막 그 아인슈타인 이후에 또 이 뭐 보어라든가 보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양자역학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만 양자역학을 요즘 대단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과거보다 그 가파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지식이 발달을 있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뭐 네이처지에 무슨 아주 유명한 논문이 하나 발표됐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하잖아요. 예? 요즘은 또 컴퓨터 소스도 다 오픈 소스잖아요. 전부 다 오픈 소스가 돼가지고 너나 없이 전부 다 막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다 개발자, 요즘 젊은이들은 또 개발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양재 지역에도 AI 이제 시대를 맞이해서 AI 정보 혁신 센터 이런 것들이 이 양재 지역에 많이 생겼어요. 특히 서초구가. 지금 막 건물들을 AI 센터를 지금 막 짓고 있어요, 저기에. 예? 보세요. 지금 한 10년 후에쯤 되면은 양자역학이 이제는 우리의 세계관을 대부분 다 차지할 겁니다. 고전역학은 과학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세계관도 고전역학이 제공해 주었죠. 모든 것들은 다 측정 가능했잖아요. 입자의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을 다 측정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1년 365일 똑같은 패스로 지나가죠. 태양계도 똑같잖아요. 1초도 안 틀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에 보면 사실은 그것은 확률적으로만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자기 길이 있잖아. 1년 365일 지금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야. 근데 지금까지 이 지구와 전체의 대기의 모든 순환하는 질서는 순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이 퀀텀 메카닉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으로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있냐 지금. 알 수 없는데 왜 나는 여기서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순리 가운데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거는 그저 확률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확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확률이 막 이게 양자적 현상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 물질이 여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이런 게 세계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보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창조 계시잖아요. 창조 계시가 우리가 일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양자 역학이 전부 다 어디의 영역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아니죠. 창조 계시에 속한 거잖아요. 창조 계시에 속했는 이런 양자 역학 같은 이런 물리학적인 이런 과학적 사실들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과학자들도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양자 역학은 원래 모르는 게 그게 양자 역학이야. 그 요즘은 모르는 게 이게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부끄럼 당할 일이 아니야. 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예. 원래 그런 거야. 양자적으로 원래 그래.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모른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신비라는 말이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잖아요. 아니 확률적으로 입자가 여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여기 뭐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이 주변에 전자가 돌아요. 입자가 여기 있는지 예전에는 이게 측정 가능할 줄 알았죠. 측정이 될 줄 알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나 싶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나 싶으면 여기 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존재하잖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건 신비라는 말인 거예요. 신비라는 말은 미스테리하다는 거잖아. 모른다는 거거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학문적으로 뭔가 의미를 규정해야 되고 용어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확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사실상은 신비라는 말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은 신비라는 거잖아요. 미스테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창조 계시 자체도 그래서 특별하고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이며 사실은 경이로운 계시죠. 이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명령. 우리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또 역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잖아요. 그가 명하심에 만물이 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석하려고 안을 들여다본 거죠. 그렇죠? 양자 세계의 현상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물리학적으로 이 세계 가운데 실현될 때는 이 실현되어져 있는 이 현상 자체만을 바라봤을 때는 신비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 빛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빛을 최소 단위로 사용하셔 가지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물리의 물질 현상의 가장 기초 단위는 빛이잖아요. 빛.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빛이죠. 이런 게 그래 따지면 바빙크가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바빙크는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몰라도 최소한 바빙크한테 이런 통찰력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원리적으로 다음에 따르는 모든 계시의 가능성. 그러니까 창조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게 일반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계시의 가능성, 즉 성육신의 계시의 가능성까지도 인식하게 된다. 성육신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 사람이 되신 그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발빈크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요. 자, 제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나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의 필연성에 대해 공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현실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이는 그것이 다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는 모두가 다 커절티, 인간성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 계시 그 자체는 그런 어떤 자연이나 창조의 질서에 의한 어떤 인과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특별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진실성은 다만 그분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오직 그분 자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직관되고 인식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추론과 증명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런 특별 계시는 계속 일반 계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밑에 우리 한번 자매님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예,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원에 있어서 벌써 다르죠.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죠. 그렇죠? 모든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긴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죠. 현상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나타난 거죠. 현상이. 그게 모든 창조의 세계죠. 그런데 특별 계시는 방식에 있어서 창조 계시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특별 계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모든 구속 역사, 구약의 모든 구속 역사도 특별 계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의 목적이나 그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 전체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 계시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일반 계시하고 다르잖아요. 네. 자, 계속 봅시다. 특별 계시가 일어나는 방식들과 여기에서 나오는 사역의 방식들은 항상 하나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어서 이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특별 계시의 방식은 일반 계시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떨어집니까? 요걸 기억해라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항상 병렬 구조로 같이 간다. 하지만 이 두 개가 섞인다고 해도 그 두 개의 방식이 같지가 않고 구별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역시 다양한 명칭들, 즉 나타내다, 계시하다, 밝히다, 알리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라는 등의 표현들로 쓰는 거죠. 그게 특별 계시의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하신다. 여기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낱말을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적용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그의 입 기운으로 그 만상을 지으셨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저가 명하심에 만물이 섰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서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면 잠잠해지는 거죠.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있는데 군대 귀신 걸린 자를 향해 가지고도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이 속으로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내성으로 말씀하고 백향목을 꺾으시고 광야를 진동하고 대적을 보응하시며 치신다.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이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말씀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의식하며 생각하는 존재시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상들은 피조물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실 것을 품고 계신다. 자,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옆에다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그런 표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는 비교적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들 중에도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계시를 대부분 자연 속에서 찾고 다른 이들은 위대한 인물을 동반하는 역사 속에 찾고 또 다른 이들은 차라리 종교적 인격자들을 동반하는 종교사 속에서 찾는다. 어떤 이는 인간 밖으로부터 자연과 역사 속에서 오는 계시에 강력한 역점을 두는 반면 다른 이는 인간 자신 속에 인간의 마음 혹은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크게 강조한다. 현대에 있어서 사상은 종교와 계시가 아주 밀접하고 심오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그 둘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같은 일의 두 국면이다. 계시는 그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적인 계기이고 종교는 인간적인 계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영역은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겐 종교적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 그 자체는 종교 자체가 계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바라실 때도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계시가 이렇게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지 계시가 우연하게 어떤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지하에서 스물스물 그러고 무슨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 따지면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를 소유한 만큼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는 만큼 인간은 종교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계시에 근거해서 계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된 종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면 종교는 참 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도 있는 거죠. 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시에 의할 때 참 종교예요. 하지만 계시가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예요.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종교나 문화의 어떤 맥락 속에서 보면 불교도 종교고 캐톨릭도 종교고 마호메트도 종교고 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같은 종교면 다 같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종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관념이 근원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계시와 종교도 동일시하는 범신론에 있다. 계시와 종교를 동일시 못하는 거죠.
계시는 계시이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가 그 계시를 받을 때만이 그가 참 종교를 가질 수 있고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범신론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올해 말인가 뭐 하여간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그게 그런 게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이아 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대지의 여신 뭐 가이아. 예? 그러니까 그런 여신들한테 다이애나한테 뭘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한테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예?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물론 자연과 역사 속에 세계와 인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찍이 진술한 대로 계시란 하나님이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신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신에 관한 지식을 피조물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올바른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줄 꺼놓으셔야죠. 그죠? 계시란 어떤 거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말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일하시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범신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둘째 줄 밑에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만물 안에서 만물의 본질이나 힘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당한 의미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전혀 말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범신론이라는 거죠. 범신론은 뭡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만물 자체가 다 신이라는 거죠. 요 안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여기도 신이 있는 거예요. 요것도. 그래 따지면 원자 하나 속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까 그 원자 우리가 양자역학 하면서 이 원자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와 전자의 이런 어떤 활동들. 그 양자적 현상 그 자체도 그래 따지면은 신의 작용이죠. 그래 따지면. 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 자체가 신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게 범신론이잖아요. 일본에는 그렇게 신이 많다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어떻게 뭐 하여간 일본은 뭐든지 신이라고 그래요. 저번에 한번 집사님이 그 설명해 주셨어. 나는 재미로 이타다키마스 이랬는데 그 말이 왜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이러고 먹잖아요. 그게 그 무슨 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신한테 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게 신한테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일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 신, 그걸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그러고 나서는 다음부터 안 했어. 자, 이런 곳에서는 정당한 의미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고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현현이나 일하시는 것에 대한 말뿐이다. 네. 자, 넘어가고요. 자, 이 다 뭐 범신론 얘기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문단. 따라서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이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 등의 언어를 아직도 사용할지라도, 그러니까 언어든 종교에도 매나 신앙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신앙이란 말 쓰고, 매나 다른 종교에도 신앙이란 말 써요. 믿음이란 말을 쓰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있을 자리도 없다. 이들은 그들과 다른 세계관, 곧 성경의 계시관으로 세계관으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그들은 잘못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성경이 사실 일반 계시조차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런 계시 속에 두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런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계시와 종교 사이의 차이를 성경이 보존하고 있다. 성경은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성경 그 자체가 특별 계시니까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신, 그게 뭔지 성경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을 알고 계시고 이 사상을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사역 속에서 나타내실 그때 인간이 그 어두운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그의 생각으로 허망해지게 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계시의 배후면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계시에 대한 잘못되고 죄성이 있는 해석이다. 어쨌든 이제 종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시가 있어야 된다. 자, 지금 계속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의 특별 계시 속에 좀 더 본질적이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전체 성경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자의식이고 완전히 자의식하시고 생각하시며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 세 번째 밑에 줄.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자신에 대한 지식을 피조물들에게 전달할 수 없겠는가? 이 가능성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이 계시하는 바 그대로의 재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이다. 선한 지각, 곧 성경의 그런 지각으로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원리적으로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를 일으킬 권리가 없다. 자, 하여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한마디로 자의식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계시하신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그렇죠? 선택, 또 결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시가.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범신론에 안 빠지잖아요. 창조 계시도 창조 그 자체도 하나님의, 그래 따지면 똑같죠. 창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또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또 만족하시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결정을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겠죠. 아셨는데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이 폐기 처분될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어찌 그게 하나님이 더 효과적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부각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그렇게 가져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의식인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는 것도 여러분 비슷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은 또한 그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아시죠. 하나시니까.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아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모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 성령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안에서 서로 그렇게 아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아시면서 완전히 기뻐하시고 완전히 기뻐하시면서 완전히 사랑하시고 이건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야. 이것 이상 표현을 못해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생각과 계획, 경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행하실 때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니까. 창조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창조의 계시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반 계시 가운데에서 특별 계시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특별 계시가 또한 이루어질 때도 이것에 대한 뜻과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자신이 만족되니까 행동하시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되면 아주 훌륭한 이제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믿긴 해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만족시키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의로우심을 최고로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이땐 깬또라도 집겠다. 펜만 굴려도 펜 굴리면은 육각형 펜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적어놨는데 그거 뭐 고를 게 뭐 있어? 그냥 또르르 굴리면 다 예수 그리스도시지. 응?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방식이 뭐겠어요 이제? 예? 뭐예요? 십자가지. 이제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제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이제 이런 거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씹어 삼키는 거예요. 어?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쁘신 스스로의 결정과 자유로우심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그리고 반드시 나갔을 때 되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 말씀대로. 그게 최고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은 사실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은 그래 따지면 이런 삼일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죠. 그렇죠? 그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방식이었다. 그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내 팔이 나갔은즉 내 말이 나갔은즉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그게 전부 다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자유로운 결정과 의로우심에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인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봅니다. 57쪽.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요거 했네요. 자, 거기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십시오. 선한 지각, 성경의 그런 지각으로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원리적으로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대를 일으킬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 같아요. 제가 이걸 이해할 때는 이 얘기예요. 일반 계시를 인정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 계시도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지식은 특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야. 천지의 신명이 분명히 있어서 뭔가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거야.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특별 계시로 나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무신론자만 알면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신이 있어. 이 생각만 해도 특별 계시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실 수 있다. 자, 밑에 문단요.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자, 첫째 뭐예요? 주의 손의 사역으로부터 나온 사상들을 발견하도록 인간에게 내버려 두셨고, 이게 일반 계시죠.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시고 그와 똑같이 그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하시고 그의 의식 속에 가져오셨다는 것에 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상세계잖아요. 그렇죠? 현상세계란 말은 눈에 드러난 페노메논한 그런 세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들은 눈에 드러나니까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하면 할수록 전능자의 손길을 의식하는 거죠.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양자라는 이런 세계가 고전역학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모든 게 다 틀에 짜여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시계 태엽처럼 짜각짜각 그리고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한 게 고전역학 아닙니까? 근데 양자역학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양자역학으로 하면 어때요? 매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비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핵이 있고 원자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의 위치와 운동과 방향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시간과 질서의 공간들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양자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연하게 이루어졌겠어요?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신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신비가 아니고 확률이라 그랬죠. 확률. 예?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개를 이렇게 다트를 막 던져보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 그러면 내가 거리가 멀어. 그 다트를 탁 던지면 이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 그 빨간색을 향해서 다트를 던졌는데 다트에 맞을 확률은 얼마 될까요? 10개 중에 한 7개라 칩시다. 확률적으로. 그 나머지 3개는 파란색 아니면 그 옆에 다른 데 맞겠죠. 근데 계속 100개를 던졌어. 그러면 점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점점 꽂히는 확률은 빨간색 쪽으로 자꾸 가겠죠.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던지니까. 예. 그게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1000개 정도 던졌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 남상수란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네. 라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확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분포도가. 나타나지는 물질 현상의 세계 자체가, 사실성 자체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게 일반 계시죠. 말하자면. 근데 특별 계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사상을 그들 가운데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의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아니, 남상수 목사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 속에 여러분들은 연필 굴리기 이래 얘기하면 웃지만
그 연필 굴리기란 말이 그 쉽게 나오겠어요? 그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하겠냐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앙 안에서 진리를 하나로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피곤하시. 자, 이런 거 이제 쭉 넘어가고요. 자, 그 58쪽 두 번째 문단 그 밑에서 2, 4, 6, 8, 10, 한 12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13번. 그들의 앞서 찾으셨어요? 밑에서 58쪽 밑에서 2, 4, 6, 8, 10, 12번째. 그들의 앞서 그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반되고 그 말씀 뒤에 따른다. 특별 계시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이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수세기 전에 전파되어 기술되었고 그가 나타나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셨을 때 다시 신약의 기록에서 그것이 해석되고 설명된다.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어떤 차이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설명을 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잖아요. 신의 산은 하갈이고 예루살렘은 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잖아요. 따라서 특별 계시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것과 병행하고 관련하여 역시 기록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더 특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니라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히브리서 1절에서 선지자들과 그 아들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말씀하시니라라는 명칭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이 계시는 여러 번 다양한 방식에서 일어났음을 덧붙인다. 첫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계시란 일순간에 완전하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거 줄을 좀 꺼 넣어 보십시오. 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계속되는 여러 사건 가운데 처하고 따라서 긴 역사를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제 신학자 게알데스 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바빙크보다 조금 후대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게알데스 보스, 제가 요즘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게알데스 보스 신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게알데스 보스도 늘 하는 얘기가, 자, 계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역사 가운데에 드리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보면, 그렇죠? 일순간에 완전하게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해하실 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써드렸잖아요. 예? 구속 계시의 점진적 역사다, 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빙크도. 예. 바빙크도 보스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여러 사건 가운데 처하고 따라서 긴 역사를 계시는 거친다, 이 말이죠. 이런 긴 역사를 거치면서 두 번째 표현은 신적 계시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 또 다양한 환경, 상황에 처하면서도 역시 다양한 길을 따라서 다양한 형식들과 방식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중요한 근거로 삼겠죠. 바빙크도 보스와 같이 이런 계시의 역사적 점진적 발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 요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쵸?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또 모세가 또 400년 후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정복기가 있고 또 사사시대가 있고 또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또 왕이 세워지고 또 사울왕 이후에 또 다윗이 세워지고 이런 다양한 사건들과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그냥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점점점 이 볼텍스처럼 점점 커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그런 게 바로 구속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발전이 최후의 어디에서 완전히 이제 도달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계시는 궁극적인 도달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 오후 시간에 또 이와 같이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귀한 도서를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이와 같이 세우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또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부요함 또 계시의 영광을 깊이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경건의 능력이 더욱 깊어지므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